호모 비아트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비아트로.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고요. 비아토르라고 하는 것은 트래블러, 여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비아트로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인간이라고 풀어 쓸 수가 있죠. 도상의 존재라고 말하죠. 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말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 모두는 호모 비아트로입니다.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죠. 2000년이라는 길을 특별하게 마치고 지금 현재 2021년이라는 길의 첫 부분에 첫 번째 달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1년 희망을 걷고 걷는 길입니다. 또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듯이 모든 앞길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으니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갖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으니 호모 비아트로 역시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번연의 소설이 있듯이 신앙의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넘어지고 또 사단의 공격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그래도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호모 비아트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덜컹덜컹 자갈길도 걷고 때로는 꼬불꼬불 오솔길도 걷고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또 가다 보면 프리웨이, 뻥 뚫린 프리웨이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길을 걷는 호모 비아트로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걷고 또 걷습니다. 길동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끼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부부로 한평생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길동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젊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펄펄 끌어올리지만 결국에는 옆에서 그냥 서로 도와주는 헬퍼가 되는 겁니다. 돕는 성경대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길동무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까운 길동무가 부부가 되어야겠죠.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든 인생이든 함께 걷는 길동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희 모두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가 된다면, 신앙의 길동무가 된다면 이건 역시 최고의 이죠. 새해 첫 달을 맞아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막막한 새해 2021년. 이 새해에 딱 맞는 말씀이 시편 91편이 아닐까 싶어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나라를 잃고 신앙의 터전인 성전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내가 넘버원 컨트리에 산다. 내가 바벨론 시민이다. 눈만 뜨면 이 제국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 자신을 자랑하고 축제를 벌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세계 최고의 신입니다. 주변 국가를 모두 이겼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마루둑의 기세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마루둑 동상이 동네마다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면서 모든 가족의 형통과 만수무강을 빌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상황입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 한 구석에서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시내에 나가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개무시합니다. 뭐 그런 신이 다 있냐? 뭐 그런 촌사람들이구나. 마루둑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자기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라고, 마루둑을 믿으라고 심각하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신을 아직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위력에 넘어갔겠죠. 이 세상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돈의 위력이라는 거 엄청납니다. 권력의 위력이라는 거, 이 유혹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버리고 바벨론 마르둑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창피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편치 않고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시편 91편은 바로 그 하나님 백성들, 그 제국 바벨론에 살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91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바벨론의 삶이 알고 보니까 더 most high, 저기 지존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장소네요. 더 almighty,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이 바로 이 삶이군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그늘임을 깨닫는 것도 역시 에피파니지요. 그렇게 말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산성이란 뜻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어렵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고 있다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쓰는 올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제국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간증합니다.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힘들 때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는데 또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여전히 두려웠고, 낮에 화살이 날아들면 아찔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제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돈이 판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은 없어도 세상에서 잘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소신껏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안식, 쉼이 필요했거든요.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지쳤거든요.
이리저리 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순간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참빛교회 식구들이 나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왼쪽에서 픽픽 실어집니다.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집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하던 그 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엎드러지던 그 상황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돌던 전염병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그랬었지.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우리도 압니다. 이 코비드-19로 세계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만 40만 가까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픽픽 쓰러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견딘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니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되었겠죠. 힘이 되었겠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싶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무너지는 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어려운데 이 와중에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악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루둑을 믿으라고 이스라엘을 윽박지르고 학대하는 바벨론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동족을 도와주지 않고 동족을 또 거기서 욕심을 가지고 동족 가운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그들의 핍박과 학대를 그냥 견뎌야 됩니다. 억울해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게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카타르시스,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10절과 11절을 제가 얼른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재난이 밀려오고 그를 알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제 우리 참비 식구들 가운데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예정되어 있고 또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거뜬하게 잘 맞고 계세요.
신문에서 뒤숭숭한 뉴스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백신 맞으신 권사님들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아직 섣부르지만 이제 끝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3월까지 그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에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닥치는구나.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견디는데 끝나는 줄 아는데 또 닥치거나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될 겁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걷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91편을 여러 번 읽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시편 91편을 꼭 읽고 예배를 준비하십시다라고 카톡방에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손글씨로 이 시편 91편을 또박또박 써보시기를 부탁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 비유로 알려줘요.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주의 천사들이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네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눈에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 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앞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옆에 천사가 붙잡고 번쩍 우리를 띄어서 돌에 부딪히지 못하게 한다. 부딪힐 것 같으면 번쩍 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2021년을 사는 참비 식구들 위해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 참비 식구들이 걷는 길을 주의 천사가 동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앞에 돌부리가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양쪽에서 우리 손을 들고 홀쩍 우리를 들어서 번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피하게 하시는 그 에피파니의 순간, 야,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피해 주셨구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을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반복이죠. 사자는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덤벼듭니다. 가장 센 동물입니다. 독사와 뱀은 치명적인데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달려드는데 그것을 밟아버리고 발로 누르게 될 것이다. 제압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세력이 다가와도 너끈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라도 정말 힘겹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천사들이 손을 꼭 붙들고 있어서 앞에 돌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풀에서 사자가 뛰어나오고 독사가 나와도 천사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무슨 염려가 됩니까?
발로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도 눈앞에 그려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제국 바벨론 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정말 잘했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선포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 앞에서 야,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지? 우리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편 91편의 배경인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우리를 포함해서 시편 91편을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이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모여서 시편 91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온 하늘을 살면서 우리 역시 넘어질 겁니다. 천사가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땡겨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에 태클을 걸면서 아니 새해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그르니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당장 다음 한 주간을 살고 현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미리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던데 과거를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재 이곳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는 에피파니,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에피파니를 경험해 가는 거지요. 제국에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말씀 주시면 아멘. 이 말씀 주의 말씀으로 받고 주의 약속으로 받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도 있고 옛날에 이 말씀대로 안 되던데 라고 하는 의심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이 새해를 저희들이 마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닥치면 또 이 말씀을 그날 주시는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한 주간 살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또 한 달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발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